감당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특하게 스승의 날을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정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또 이렇게 교사의 직분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 5월 15일을 기특하게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가 문득 궁금해서 또 급하게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 유래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1958년도에 이게 시작되었답니다. 저 충청남도에 강경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보면 청소년 적십자 동아리가 있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동아리가 있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노 선생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맙다고 선물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전국 청소년 적십자 중앙회에 이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속된 모든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963년부터 5월 26일을 은사의 날이라고 정해서 그때부터 지켜왔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월 15일로 제정이 된 것은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대왕님이 누구시죠? 세종대왕님이 5월 15일에 태어나셨답니다. 그래서 결의의 대스승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5월 15일을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참 기특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운 것을 표현하는 것,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잘 모르는 어린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배우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것이 감사한 줄 알아서 스승의 날을 정하여서 지킨다, 참 이렇게 기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물론 교육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교육자들보다도 더 정말 이렇게 기감이 되는 분들은 바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아닌가. 이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대학 교수나 많이 배워서 인정받는 사람들보다도 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교사가 아니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쭉 돌아보니까 아마 한 번이라도 교사를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다른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젊을 때는 10대 때부터 아마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보면 교사의 추억이 있고 또 교사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억도 되새겨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과 또 성장을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는 교사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성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장로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어디에든지 교사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마음에 거룩한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사는
저는 성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성직이라고 하면 신학교를 나온 목사나 또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성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교사들을 보고 이것은 성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성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써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임명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직분은 바로 성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고 바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무엇이냐, 각 부서에 교사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교사하실 분들이 부족해요. 유치부에도 부족하고 유초등부에도 부족하고 중고등부에도 부족하고, 좀 더 이렇게 사역을 넓히고 아이들을 더 이렇게 잘 감당하게 하고 싶은데 보면 늘 교사들이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로 섬길 만한 분들을 막 이렇게 뒤져봅니다. 막 찾아보고, 이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분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교육자든지 부장이든지 또 친한 교사든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다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같이 내년에 같이 교사 좀 섬기자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들 부담스러워하죠. 힘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절도 합니다. 저는 절대 교사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거절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힘겹게 어렵게 한번 권면해서 또 허락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권면하면 하나님 사인인 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거나 막 권면하고 이렇게 섭외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사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이 빼앗기죠. 주말 같은 때도 자주 나와서 가정에 또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에이 괜히 했어, 누구누구 전도사님이 또 누구누구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막 권해서 하기는 했는데 괜히 했어, 내년에는 이제 그만둬야지, 이제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들, 누가 권면하고 또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서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을 보면 마치 교사를 하는 것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저 집사님과 친하면 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마치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교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과정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사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또 주의 종이 된 자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또 뭔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게 단순히 나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니까 자연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의 종의 길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마치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사로 세우시든지 목사로 세우시든지 장로로 세우시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또 자기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것을 따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 것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에게 있었고, 그 명령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믿음으로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한 것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잘 하는 편이 아닌데, 사실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를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읽으면서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몇 가지 얘기하셨죠. 한 7, 8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사에 대해서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을 것 같으면 정말 훌륭한 교사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길게 설교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더 대단한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결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사로 결정하신 분, 우리를 교사로 임명하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막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가능하다면 수준 높은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수준 높은 교사입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수준 높은 교사일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이 수준 높은 교사일까요? 얼굴이 잘생기고 말이 수준 높은 교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이 사명, 나를 교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사들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시죠? 나를 교사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교사로 임명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서의 목사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제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딱 보니까 아는 친구의 이름이 떴는데,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성년, 이렇게 전화가 탁 뜬 거예요. 우리 성현이 아시죠? 우리 강기창 집사님 둘째 딸, 최순단 집사님 둘째 딸, 저 오빠는 성재. 성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현이는 유초등부 때도 제가 가르쳤고 중고등부 때도 가르쳤고 이제 대학부 1학년, 대학부 신입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별로 전화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현이가 오랜만에 왜 전화가 왔지?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여보세요? 하면서 딱 받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여보세요? 형석이 아버지 폰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현이가 보통 이렇게 애교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형석이 아버님 폰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번호를 잘못 봤나? 보니까 맞아요. 목소리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당황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유초등부에 형석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강성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웃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래 가려고 하다가 또 선생님이라 하는데 반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용무를 이렇게 나눴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예. 사실은 뭐 어리다면 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처음 들어오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걸 맡기냐면 서기 같은 거 맡겨요. 막 출석부 챙기고 애들 간식 나눠주고 이런 걸 챙기거든요. 참 반을 맡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쨌거나 우리 담당하시는 교육자께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이제 반을 맡겼는가 봐요. 사실은 제가 알지만 이 3학년짜리 무심애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고 나서는 제 의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와, 이 정도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맡겨도 되겠다.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선생님, 이 정도 당당함, 그리고 이 정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맡기고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얼굴 딱 보니까 갑자기 뻘쭘하더라고요. 성현아라고 불러야 될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까지 존댓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아직까지 제자와의 또 스승과의 관계인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담당 교육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칭찬을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맡은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교사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분명하게 머릿속에 딱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대충 한다, 이 생각이 아니라 이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교사를 맡았으니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고 바로 감당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맡았으니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느낌이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른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교사에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가 나를 교사로 세웠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관계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내 힘이 딸린다고 생각하면, 내 능력이 딸린다고 생각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들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하니까 맡긴 것 아니겠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사명감이 없다라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신 분은, 나를 임명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남은 올 한 해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교사는요 부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아멘. 오늘 읽은 우리 디모데 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까지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동역자들, 같이 목회를 하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형식을 보면 개인적인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나 단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디모데야, 그리고 디도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편지처럼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목회자, 후배자들에게 목회의 선배가 조언하고 바른 사역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더 특별한 관계로 여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제자도 떠나서, 나는 가르치는 자, 너는 배우는 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뭘로 여기느냐?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참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를 자식처럼 부모 같은 마음으로 여기고 케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 교사라는 이 단어와 가르치라는 자라는 단어와 부모라는 이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모라는 단어 속에도 보면은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 안에도 부모처럼 그를 품는 자라는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사람, 백성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신분이 뭡니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부모였어요. 부모.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런 사명을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가는 가정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신앙을 누구에게 물려받았습니까? 그의 외조모,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누가 신앙을 물려주었습니까? 그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이 강보에 싸서 이렇게 강물에 띄어보냈는데 결국에는 누가 그 모세를 양육합니까? 모세의 친어머니가 바로의 왕궁에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친자식을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신앙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할까요? 주의 종들과 교회의 수많은 교사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교사는 부모와 같고 부모는 교사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탈무드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대요. 그래서 만일 아버지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물에 빠져서 허적대고 있으면 누구를 건져야 되느냐? 누구를 건져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부모님부터 먼저 건져내야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선생님도 건져내야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하여 철저하게 가르치기를 부모님과 선생님이 같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선생님을 먼저 건져내라고 가르친대요. 왜? 그만큼 선생님, 교사는 아이들에게, 후대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혈연적인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그 아이의 부모와 같고 또 훌륭한 부모는 그 아이의 교사와 같아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와 떨어져 있었지만 그를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수하고 심지어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런 고난을 초대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건강도 지켜주고 속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포도주를 먹으라,
이런 것들도 챙겨줄 수 있었고, 또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할 수 없을 때에 마치 디모데가 바울 자신인 것처럼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디모데에게 지시하고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와 같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자식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TV를 보니까 연예인 한 부부가 나왔는데 누구냐 하면 최수종, 하희라 다 아시죠? 예. 나와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더라? 거기 나오는데 최수종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결혼 초기에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보니까 최수종 씨는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옷도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칼같이 딱 개가지고 정리정돈이 칼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욕실도 깨끗해야 되고. 그런데 의외로 이 하이라 씨는, 그죠? 뭐 그럴 것 같은데 남자처럼 털털한 거예요. 막 옷도 아무데나 벗어나 버리고, 입었던 옷 또 입고 막 이런데, 그거를 최수종 씨가 처음에는 막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늘 싸웠대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울면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최수종 씨가 처가댁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며 앉아있는데 이 하이라 씨의 아빠가 하이라 씨를 너무너무 예뻐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딸, 뭐 어떻겠나 저떻겠나, 뭐 밥은 잘 먹냐 어쩌냐. 처음에는 기가 차더라는 겁니다. 집에서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욕실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저게 뭐가 예쁘다고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빈정댔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딸은 저렇게 예쁘구나. 자기 자식은 실수해도 예쁘고 사고 쳐도 예쁘고 뭐 못해도 예쁘고 뭘 하든 뭘 못하든 어쨌거나 무조건 예쁜 존재로 여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돌아와서 최수종 씨가 마음을 바꿨대요. 내가 저 여자를 부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빠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생각을 바꿨대요. 생각을 탁 바꾸고 내가 마치 이 하이라의 아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좀 부담이 됐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교사를 해봤지만 정말 미워 죽을 것 같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후회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와서 너무 떠들어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돌려보낸 애가 있었어요. 너는 막 인간이 먼저 돼야 돼 이러면서. 저도 워낙 참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하니까 그랬겠죠. 너 임마 인간이 돼야 돼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 이러면서 제가 돌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를 사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죠? 어쨌거나 붙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사가 부족해서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고 그때로부터 교회 발걸음이 끊어졌으니 지금 뭘 하고 있겠는가라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자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코를 질질 흘리면서 와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품어 안을 수 있고, 오늘 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사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군목이 급하게 쫓아와서 그 아이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죽어가는 어린 영국 군인이 목사님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한마디를 했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십시오.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꼭 전해줄게. 그리고 일어서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죽어가던 군인이 다시 목사님을 붙들더니 한마디 더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가슴이 뭉클해서 꼭 전해줄게 약속을 하고는 그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막 찾아가서 그래서 이런 군인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전사하면서 꼭 선생님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해서 내가 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그리고 힘들어서 그만둔 지가 오래되었는데 내가 오늘 그 말을 듣고 오늘부터 다시 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지어낸 이야기일까? 실화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건데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 한 13년, 2006년도부터 첫 사역을 했으니까 첫 사역지가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서울 중리동에 있는 작은 교회였고 어른들은 한 40명 그리고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중고등부를 그때 맡았을 때에 한 10명, 12명 정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말에 3월 달쯤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말에 인생에 처음으로 주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자랑스럽게 목사님 제가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36살에 첫 주례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정덕훈 집사님 목사님 36살에 35살 총각이 결혼하는데 주례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랑이 목사님보다 더 늙어 보였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주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주례를 하게 된 게 뿌듯한 게 아니에요. 하든 할 수도 있죠 목사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했고요. 그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주례를 하게 돼서 그날 이제 예식을 하는 곳에 갔더니 너무너무 반갑게도 그때에 가르쳤던 아이들 여러 명이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와서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그 이제 여자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여자아이 4인방이 있었거든요. 이게 눈에 띄는 아이들이었어. 명랑하기로 그지없는 아이들. 학교 성적으로는 전혀 기대할 게 없는 아이들. 남자친구하고 동네 뒷산에 데이트하러 등산 갔다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등짝 맞아가지고 교회 와서 울던 아이들. 또 작은 교회는 그렇잖아요. 잘 살고 형편 좋은 애들은 전부 다 큰 교회 다 보냅니다. 동부교회, 범어교회, 동신교회, 내일교회 이런 데 다 보내고 사실 작은 교회는 좀 방치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 중에 부모하고 같이 오는 아이들이 있을까? 4명이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1년 반 사역을 하고 그만두면서 너무 아쉬움도 컸고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너무 컸습니다. 작은 교회에 누가 와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기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작은 교회는 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됐었고 한 1년 8개월, 1년 한 10개월 정도를 하고는 이제 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두면서 그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히고 사실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 이제 한 13년 지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만나서 막 보니까 진짜 거의 공부는 40명 중에서 39등, 38등 하던 애들이었거든요. 일단 너무 감사한 거는 애들이 다 잘 돼 있었어요. 결혼하는 아이는 이제 좀 외모는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피팅 모델 이런 걸 하면서 외국에 막 돌아다니면서 영어를 너무너무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신랑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국제 결혼을 하는데 영어로 막 능수하게 술술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도 저는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꿈과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피아노를 좀 잘 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중간에 가정 다 생략하고 지금은 뭐 하냐면 칠곡에서 한 학원생이 100명 된대요. 100명. 학원생이 100명이 되는 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자기는 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냥 찝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되라, 이렇게 한번 콕 찝어주거든요. 이제 그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구미에 있는 삼성 어린이집에 이제 교사가 되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잘 지내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한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걱정이었다. 너희들이 그러고 나서 정말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지, 나 그게 늘 너희들 보면서 그게 걱정이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동시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칠곡에 있는 무슨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요, 진실이 남편은요 신학교 나왔어요. 그리고요, 우리 남자친구는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걸 이제 자랑이라고.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이 저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래도 했던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들었던 군인 예화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봤자 아이들 사실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귀에 전해졌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볼 때 가장 보람되더라고요. 그러나 열매가 되겠나, 열매 안 되겠지 이러면 허탈한데, 이런 여러분 체험들, 또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는 성직입니다. 성직. 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에 이건 성직인 거예요. 둘째로,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줄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